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고난주일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게 되었고, 또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귀한 날, 이 새 생명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잘 섬기되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화목한 사람으로 살 때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살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1956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9살 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자기 동료 4사람이 여기 그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쿠라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우카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다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며칠 지내는 사이에 그만 그 아우카 부족 사람들로부터 모두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 29살을 먹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피튼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이 엘리엇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공부도 잘했던 이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운 죽음, 29살 된 젊은 사람들의 죽음을 인해서 미국에서는 여러 신문사에서 말하기를 이런 희생이 없다, 너무나 아깝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큰 제목으로 얼마나 큰 낭비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들의 사역을 보고해 놨습니다. 이때 사실은 생각해 보건대 29살에 그것도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29살 먹어서 죽고 말았으니 얼마나 큰 낭비이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잘 가르쳐놓은 사람, 미국 사람들은 대학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대학에 가는 사람 아무나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안 가요. 그런데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대학 가서 졸업을 하는 것이 미국 사회예요. 거기서 1950년도에 미국에서 대학 졸업해서 쓱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이 정말로 잘 열린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낭비한 것 같죠?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제목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이 나섰어요. 부인들이 나와서 그 신문사에 항의하기를 우리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더 이상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 부인들 5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그들은 간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그리고는 그 1년 후에 그 아내들이 바로 자기 남편들이 순교한 그 지역으로 여기에 있는 그 남미의 쿠라라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5년 동안을 정말로 헌신하며 섬겼어요.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그들을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5년 후에 거기 있는 추장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기에 우리 부족에게 와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도와주고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엘리엇 부인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의 부인들이요. 당신들이 5사람 죽인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추장이 큰 충격을 먹었어요. 적어도 사람을 죽인 사람 같으면 그 부인들이 와서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할 거고 자기들에게 더 해를 주려고 공격해오는 것이 자기들 사회에 분명한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와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더군다나 그 아우카 부족에 있는 것은 그 밀림의 지역으로 사람들의 문명에서 멀어진 곳이라면 그런 곳에 가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그들을 보고 놀라워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장과 함께 모두 믿자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족 1000명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 청년들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30-40년 후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선교의 계기를 삼기도 하고 사명을 일으키기도 하곤 했습니다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부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희생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다. 좋은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엇 그 한 사람과 내 친구들이
5사람이 순교하여 뿌린 씨앗들이 한 부족 1000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에 죽기 전에 많은 로마 병정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이 막대기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보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조롱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생각만 해봐도 끔찍한 그런 조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참 지쳐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그렇게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할수록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크셨나, 이 모든 고난이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셨나, 내 죄가 얼마나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셨으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참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곧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이사라에 있는 필리포 지방,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쭉 있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또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즉 예수님이 지금 교육시켜서 함께 데리고 있는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참으로 기쁘셨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아주 칭찬을 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참으로 복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본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큰 반석. 30-40평 되어서 그 위에다 집을 지어도 든든한 돌, 판판한 돌을 말하고 있어요. 반석.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이 있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게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반석,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충청도 말로는 돌팍이라고 그래요. 판판한 돌, 넓은 돌. 그래서 베드로를 이 반석이라,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천국의 열쇠로 하늘의 땅에서 그대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반대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결정하고 땅에서 생각하고 땅에서 우리가 결정해 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원수 맺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도 사랑하겠다 하고 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셨고 교회의 결정을 그렇게 중요하시게 여기셨어요. 교회가 작정하고 결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시게 여기셨느냐.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만드시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했으니 우리들이 잘 결정하고 잘 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서 살기로 결심해 놓은 거 있으면 하늘에서도 내가 결심한 거 내가 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또 내가 더 이상 저 사람과 원수에 맺어서 살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다. 풀어놓은 거 하늘에서 그렇게 풀어놨어요. 내가 억지로 매려고 하지 말자.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는 대단한 것이고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신 권위는 너무나 크고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름다운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언제 이 말씀을 전했느냐. 제자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오랫동안 시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살으니까 로마 사람들로부터 독립해서 유대 나라가 독립된 국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계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분쯤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저분쯤이면 우리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에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으로 모시자 하는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열심당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대에 어긋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바른 고백을 했을 때 그들에게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은 언제부터 오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스스로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내게 오셔서 모든 죄를 내가 걸머주셨다. 내가 걸머주었다. 내가 모든 이 죄를 다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이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봤어요. 구원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믿느냐 하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예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천국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귀중한지 천하보다도 더 천은 저 우주라고 그랬잖아요. 우주. 수없이 많은 별.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지금은 여기 있는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은 저 시골로 한번 내려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좀 한번 봐요. 얼마나 많고 얼마나 총총 있는지. 그 많은 별들과 같은
그런 우주의 넓은 공간, 이 공간 온 하늘이 다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그 우주보다도 더 귀중하게 내 생명을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존귀하게 계시어요. 지구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뭐 태양에 비하고 더 다른 행성에 비해서는 뭐 적지만 지구가 얼마나 큰지, 비행기로 계속해서 한 바퀴 돌으면은 24시간 꼬박 돌아도 다 못 돌아요. 그럴 만큼 큰 것이 지구입니다. 우리나라 조그맣다가 지구를 펴놓고 우리나라가 많은 것 같지만, 저기 땅끝까지 쭉 가려고 자동차 타고 달려보세요. 얼만큼이나 오래 가야 되는가.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래도 빠르지만 옛날에 그걸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까지 귀향 가는데 얼만큼 걸렸느냐. 보통 15일 걸렸어요. 15일. 그리고 15일, 빠르면 15일 걸렸지 보통 한 달 놓고 갔어요. 우리 동네 옆에 가면 김정희, 추사 김정희라는 분이 태어난 그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던 자기 부인이 얼마나 그 자기 남편이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랬는지, 귀향가 있는 제주도에 그 자기 남편에게 여기서 떡을 하고 생선을 말리고 고기를 잘 말려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잔뜩 한 나귀에다 말에다 싣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25일에서 한 달 만에 거기를 도착해요. 그러면 가족은 그 음식을 펴놓고 보면 다 상했어요. 곰팡이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떡이 가가지고 앞에 다 빼빼 마르고 터져 있는 것. 그래도 그 김정희 선생은 부인의 그 정성을 기억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닦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려서라도 먹자 하면서 그걸 다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먼 거리인데 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우주, 지구, 이것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이 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을 내게 주셔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 고통 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귀중한 일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웃고 다녀도 괜찮아요. 날마다 껄껄거리고 다녀도 미친놈처럼 그렇게 살아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세상 영역 걱정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구원받게 하신 것을 인하여 늘 기뻐하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엘리엇과 같은 사람,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것이 바로 선교의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삶으로 경건하게 서도록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증거된 것이 100년 더 먼저예요. 그리고는 또 더 먼저일 수도 있어요. 저기 임진왜란 때 그 군인들 중에 그 군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천주교니까 군목들이 와서 여기 와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간 것도 있어요, 외관에.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부터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1억 2천, 1억 3천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해봐야 한 200만이나 될까? 그 정도. 뭐 1%도 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거의 40%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에 여기 지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닌 듯 하면서 믿는 사람들, 안 나타나면서 믿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여기 가가지고 제가 부활절 차로 데려갔는데, 목사님 오늘 부활절이죠?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 부활주일날 뭘 주던데요? 우리 교회에서 계란하고 저 모찌떡을 주기로 했는데, 모찌떡은 숫자가 모자라니까 못 주고 내가 계란 하나씩 갖다 줄게요. 그리고 계란 하나씩 갖다 줬어. 그러면서 해피 이스터! 참 부활의 아침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줬는데, 이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일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다신교를 섬겨. 다신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신한테 절해야 되고, 조금 이따 세수하면서 세수신한테 절해야 되고, 또 밥 먹을 때 책상 앞에 밥상 앞에 있는 숟갈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릇신, 그리고 음식신한테 다 절해야 돼. 감사하다고 말하고. 학교 가라고 길 가도 책보를 딱 밀면서 책보신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길 갈 때 길신한테도 말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책상신 앞에, 겉상신 앞에 다 기도하려면 그 한없는 거예요. 이 신도 저 신도 다 있어요. 다 신입니다. 그 많은 신들 앞에 예수님도 그 옆에 있는 신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여기 일부에서 오셨으니까 알죠? 그렇죠?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시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뭐 큰 믿음을 갖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조상적부터 하나의 신밖에 몰라서. 하나의 신. 조물주 하나의 신, 하늘신, 아니면 조상신,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신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불교 믿는 사람들 불교로 쫓아가지, 불교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교회 가고, 불교 믿으면 절 가고. 절은 왜 절인지 아십니까? 절을 잘해서 절이에요. 이게 불교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가 있든지 교회가 있든지 하나만 믿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하는 것을. 그게 일본 사람들과의 신관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우셨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제일 많다고 생각했는데 미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해 주신 역사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운명하셨을 때에 그 시신을 관원들에게 달라 해서 장례 지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70인 공회원이었고 관원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땀을 흘리시는 모습도 다 보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병정의 그 망치 소리로 팍팍 박는 그 못자국 소리도 다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운명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고 장례식장, 그 장례하는 무덤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놓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집에 가서 하루를 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르게 장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정리하려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이날은 바로 여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의 날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일도 못하게 되어 있고 유대법에 다니면 안 돼요. 적어도 5리 이상을 걸으면 안 돼. 걸어도. 그 5리라고 하는 것은 2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불을 켜놓을 때 금요일 저녁 되면 불을 켜놔요. 중간에 꺼져도 토요일 날은 켜지도 못해요. 호텔에 가면 안식일 날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안 눌러도 층층마다 서요. 층층마다. 또 층층마다 쓰고 내려오고. 그러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마음대로 눌러.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눌러도 되고. 유대인들은 타면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서 있다가 멈추는 층에 가서 지가 내리지 지가 눌러서 내리질 않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안식일 날만 그래. 안식일 날만. 다른 날은 아니고 안식일 날.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우리는 일요일입니다. 태양의 날. 그리고 월요일은 달의 날이고 화요일은 불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물의 날이고 월화수목금토니까요. 그런데 그런 날인데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일요일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이 날이 주일이에요. 왜 유대인처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날, 이 날 모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 모입니다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 중에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쭉 넘어가면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예요. 뒤에 나오는 마리아가 또 나오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의 순자, 영자, 영이, 순이 많듯이 거기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막달라는 막달라 지방,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데 그 서쪽, 북서쪽에 있는 그 마을에 사는 마리아. 적어도 마리아 그러면 어느 지방에 사는 누구? 쉽게 말하면 예산댁, 광천댁, 또 홍성댁, 충청도에서 주로 그렇게 말하는데, 잠실댁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마리아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이는 7 귀신에 들렸던 사람. 7 귀신. 귀신 들려도 한 귀신만 들려도 참 더럽고 추잡하고 어려운데 7명의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음란하고 패역한 귀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귀신, 그리고 맨 자기 몸을 해하는 귀신, 그리고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귀신, 일절이 뛰면서 막 펄펄 그리고 다니는 그런 귀신 다 붙었어요. 그런 귀신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불쌍히 계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고침 받고 난 다음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섬기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가. 이 무덤까지 달려온 것을 보면 알아요. 무덤까지. 무덤은 대부분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 무섭게 생각해요.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빨리 갖다 처리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그냥 붙들고 뭐 너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도 죽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한 집에 열흘쯤 데리고 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 못 봤다고. 죽으면 뭐예요? 빨리 갖다 버려버려요. 빨리 갖다 버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찾아가는 것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 그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 여인과 같이 부활의 아침을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많은 고통 당하시면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영혼 불멸. 우리는 영혼이 내게 한번 주어졌으면 내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살든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살든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유교나 불교 사람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내세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합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준비하는 생활인데 종교가 뭐냐? 종교,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며 내 영혼이 멸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2021년도도 주님이 주신 새 생명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주님은 특별히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살게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따르다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 주님 찬양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향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